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을 한번 앞에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시험을 통과하라. 때가 되면 시작되리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말씀이 있어요. 뭔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때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 목욕탕에 가면 때 많이 나오죠? 네, 그때도 있고요. 정말 이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3장 2절부터 제가 이제 있다 이런 말을 뺐고요. 때만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벌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정정할 때, 평화할 때. 너무 때가 많죠? 읽는 것도 힘드네. 읽는 것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 항상 어떤 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구분하고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이 겠지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할 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그때에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누구의 때입니까, 지금? 예, 이거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이렇게 사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뭔가 그림이 보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Jesus stamp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지금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하셨고 태어났고 이제 조금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험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쭉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까지 쭉 가는 인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생 가운데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아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뒤의 삶을, 미래의 삶을 사신 거예요? 안 사신 거예요? 아직 안 사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뒤에도 수많은 삶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면 우리 자신,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자, 우리가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를 못해도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진 않았지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 사람도 그렇고 좀 더 나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아직 우리가 살아보니 미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기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모르겠죠. 어떤 미래가 있을지 잘 이렇게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게 궁금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없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꾸 우리는 꿈만 쫓고 비전만 쫓지 현재를 통과하지 않으면, 현재를 지나지 않으면, 현재를 이기지 않으면 미래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왜냐하면 오늘을 딛고 나서 미래가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그건 완전히 뭐죠? 개꿈인 거죠. 개꿈이 되는 거죠. 개의 비전인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조차도 여기를 이걸 통과했다고 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 안 한다? 그 과정을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감히 주님 앞에 가시는 그 길에 나타나서 막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쵸? 뭐죠? 지금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언제요?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충만하실 때예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지나 금식합니다. 먹지 이렇게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맞습니까? 시험이 다 나쁠까요? 다 좋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그런데 나쁜 점이라고 할 때는 뭘까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그거는 나쁜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마귀가 그 인류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류를 완전히 뒤집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길에 악한 마귀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테스트 같기도 하고 템테이션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예수님이 이것 테스트를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기죠.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네, 예수님은 이렇게 이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의 어떤 시험이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이것이 우리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해 못할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말아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요. 왜? 그거를 통과해야지 next step이 있고, next step이 있고, next step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늘 좋은 일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어려운 이 통과의 과정, 시험의 통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죠.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진짜 내게 믿음이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시험 같은 걸 이렇게 통해서 보여? 내게 진짜 믿음이 없는지, 내게 확신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없으면 좋을 건데, 그럼 또 있어서 또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자, 예수께 나왔을 때 내가 너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자요. 그 시험에는요, 항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무슨 시험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내용 파악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왜? 시험을 통해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지거든요. 시험을 해보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테스트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맞아?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100%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는 내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테스트 해요? 안 해요? 해요. 테스트 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 근데 아주 합리적인 시험 같죠? 육신의 정. 뭐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뭘 던지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덩이를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모든 것이 가능해요. 지금. 그런데 마귀는 던져요. 모든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마귀는 던져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잘 모를 수 있어. 못해서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약간 또 틀리죠.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로 응수합니까? 말씀으로 응수하죠. 그렇죠? 그리고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가져온 거죠.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귀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 예수님 그것을 가져와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답을 우리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그 시험이 무슨 테스트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이지? 여기서 보면 약간 능력 테스트 보이잖아요. 네? 능력 테스트 보여요.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을 분명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마치 능력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 한번 그런 능력 있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이야? 너 한번 이렇게 해봐.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너 한번 이거 먹어봐. 뭔가 이런 식의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다고요. 시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파, 이 악한 마음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은 그 시험에 있어서의 그 내용의 거기에 핵심,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하게끔 돼 있어요. 한 시도를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상 이게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와가 뭐죠? 누구의 말에 넘어갔죠? 뱀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악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꼴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알았다. 또 뭐 답이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을 알았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말씀을 알았고 또 뭘 알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알았죠. 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죠. 네.
근데 또 다른 대답이 또 가능해요.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 자신이 또 누군지도 알았다. 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테스트의 않고 의미를 알았다. 테스트의 의미를 알았다. 또 분별할 수 있었다. 네? 분별. 그렇죠. 분별할 수 있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했다. 그렇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다음에 네. 또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딱 그 와닿았던 질문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시험이 또 온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생각했던 그 답. 네? 더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죠. 그 전 단계로 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답을? 네, 그 전 단계로.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 오셨어요? 창조. 하늘. 하나님. 보자. 그렇죠. 모든 것을 이게 예수님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게 어디서 자기 자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하늘 출신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랑 같이 있다 오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마귀에 대해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집니다. 무슨 소리라도 안 넘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자꾸 그것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존재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과 무서움과 그거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거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말씀으로 응수해요. 존재적인 생각을 하시죠. 존재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도 제가 답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한 가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과 옛날에 함께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힘들어서 기도는 했지. 힘들어서 기도했죠. 감당하기 힘드니까. 기도를 했지만 그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시죠. 왜요? 예수님에게 흔들릴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자, 5, 6,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안 넘어가니까 무슨 시험을 하냐면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 뛰어내리라는 말도 있잖아. 안 다친대. 도와준대. 그러니까 마귀가 실제로 예수님을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그냥 뛰어내리게 했어요. 뛰어내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요. 너 한번 뛰어내려. 말씀에 있잖아. 말씀에. 안 죽어.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뭘 이용했어요? 지금 악한 마귀가? 말씀. 네, 말씀을 이용했어요. 악한 마귀가 말씀을 이용합니까? 안 이용합니까? 이용돼요. 악한 마귀가 말씀을 이용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 제 악한 마귀의 유도의 결론은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뛰어내려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뭐를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말씀. 네, 말씀을 하나, 거기 너무 딱 맞는 말씀을 하나 딱 갖다 주니까 뭐예요? 너무 맞잖아요. 이거 틀린 말 가지고. 이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뛰어내리는 입장에서는, 시험 받는 입장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라는 생각까지 든다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 실제로 떨어지면 사람이 높은 데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볼까? 여기에서의 우리의 그 어떤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뛰어내리나? 어느 순간 상식이 없어져 버려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상식이 없어지고 갑자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죽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죠. 근데 크리스찬은 이제 약간 고민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뛰어내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럴 때 어떤 분별이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마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이런 거 아마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한 게 있고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이 마귀의 테스트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그것이 말씀을 갖다 인용하든 믿음을 테스트하든 능력을 테스트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나의 주인을 하고 싶거든. 내가 예수님한테 빼앗겨버렸어, 이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생명을 다시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능력 테스트, 말씀 테스트, 믿음 테스트. 근데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에 넘어가 버립니까? 말씀 인용하니까 참 넘어가 버려요. 말씀 인용까지. 말씀 가지고 자꾸 하니까. 다른 걸로 하니까 안 넘어가는데 믿음 조금 있고 말씀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지고 막 해석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건 뭡니까 지금? 위에서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끝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 인용합니다.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인용한 거하고 예수님이 인용한 거하고 완전 틀리죠? 네. 너는 뛰어내려가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 인용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뛰어내리지 마. 뛰어내리지 마. 그래서 안 뛰어내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자, 뭡니까? 원래 이제 세 번째까지 오면은 그 본래 의도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몇 번 지나다 보면 본래 의도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알고 봤더니 뭐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경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진짜 지금까지는 다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게 있어요. 뭐예요? 천한 만국과 그 영광.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 그 재물, 돈, 이 세상의 물질 만능. 돈만 있으면 만능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영혼을 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영혼을 팔라고 하는 거. 지금 영혼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영혼을 판단 말 도대체 뭔 말이에요? 나 영혼 안 팔았는데요. 나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나 알고 봤더니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여기 있는데요. 나 여기 여전히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지금 경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얻으면서 절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절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로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이거를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세상의 그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시험에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실 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그 유혹이 물리치기가 쉽지 이렇게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입니다. 이런 영광을 맛봐야죠. 그렇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뭐예요? 예수님 곁에 지금 마귀가 있었던 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계속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은 마귀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게 마귀가 지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만은 마귀의 때는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또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 안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마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령님 여러분한테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힘들게 이겨내는 것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좀 맛보라는 거예요. 이 천상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 싸워왔구나. 3번이나 이게 통과를 했구나라고 그 어떤 잔치 같은, 페스티벌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걸 통과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한다, 해야 된다. 근데 그 통과의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뭐다요? 존재를 알아가는 거, 존재. 그 끈끈을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이것을 통과됐더니 일이 일어납니다.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가 있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다른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알고 봤더니 이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났더니 누가 잡혀요?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구약은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려고 한 때가 된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왜? 요한의 때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된다? 예수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장소도 바뀌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라왔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요, 안 떠나요?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에. 나사렛을 떠난다고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요. 그러면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어디요? 가버나움에 가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어디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예요, 주 사역지. 주 사역지의 근거지예요, 근거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때가 있었어요.
그 나사렛 때가 영원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멘. 뭐예요? 지금은 이제 무슨 때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출생지가 있고 뭐예요?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죠? 뭔가 내가 어떤 내 그 사적인 생활이 또 있고 공적인 생활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소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사역을 펼쳐 이렇게 나가죠. 아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에요?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한 것이에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고 빛이 그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그 그늘의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계셔야 될 거를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은 나사렛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버나움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하셨어요. 해놨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이미 어디로 움직인다든지 뭐 해야 된다든지 할 일이면 할 일이고 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일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이미 플랜이 있었고 그 플랜대로 움직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거는 뭐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셨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은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자리일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가서서 거기서 놀러 앉으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어둠이니까, 거기가 흑암이니까, 거기가 사망이니까, 거기가 그늘에 사람이 지쳐있는 곳이니까, 네가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줘라. 네가 좀 이렇게 소망이 되어줘라. 정말 이렇게 뭔가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줘라. 아멘. 그것을 좀 천국으로 좀 만들어줘.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뭐요? 천국을 만들어줘라. 그 계획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때는 하나님의 때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재 그곳에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요. 아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즐겨야 돼요. 왜? 그것을 통과할 때 넥스트 스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넥스트 스텝으로 옮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다음으로 주님이 옮길 때가 됐다. 그런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제 돌아가는 역사의 때가 있어요. 요한이 잡히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 자신에게 때는 언제일까요? 뭘까요? 네, 그것을 통과할 때. 아멘. 시험을 통과할 때. 네, 통과할 때. 통과할 때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그 현재를 보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하면 움직이신 거죠. 아멘. 네. 우리를 몰라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5년 후일지요? 아니면 그 이후일지, 아니면 당장이 진짜 내일일지, 아니면 다음 주일지, 1년 후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되었을 때, 아멘. 그것이 상황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요한이 잡혔을 때고요. 뭐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예언이 이루어질 때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맞물려 가는 것이죠. 뭐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통과했던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입장에 보내신 목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칠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외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몰라. 그것이 뭐 섬기는 것인지, 어떤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뭘 한 것인지는, 근데 그 자리가 다음에, 근데 그 자체가 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것이 최종 목적일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가 있으시면 또 하겠죠. 근데 그것이 계획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 안 한다?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넥스트에 가서 빛이 되지. 분명히 빛이 돼서도 빛이 필요한 세상에 가서 다시 어둠에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야지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과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또 때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때부터 오잖아요. 그때 시험 받으러 가셨고요. 이제 이때가 되니까 뭐예요? 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약 정리 우리 하면 뭡니까? 등장인물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나왔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마귀 나왔네요. 마귀. 그렇죠. 마귀 또 나왔어. 또 누가 나왔습니까? 천사들 나왔네요. 천사들. 천사들 몇 명 나왔을까요? 몰라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상으로. 한 명 나왔으면 좀 이상해. 너무, 이렇게, 2명? 3명? 5명? 네? 아니, 한 명은 아닐 것 같고, 천사들이라 그랬으니까, 군대로 왔으려나? 예수님이 수고하셨다고, 거드는 모습. 또 누가 나왔습니까? 네?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옛날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사야도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요? 안 나왔나? 또 있어요. 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존재로 봐서는 또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사건 뭡니까? 뭐예요? 사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메인 사건이 뭐예요? 시험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죠.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보는 거.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안 죽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네,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세 번째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셋은 예수님이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자,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주 하나님 말씀. 그렇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모든 입으로 말씀.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와니다. 네. 또 주말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그렇죠. 네. 하나님만 경배하라. 보라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다 말해버렸나?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결론은 뭐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십시다. 그렇죠? 반드시 이기죠.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도 견뎌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별이 같이 기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나오시고. 네. 다음부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짧게 이렇게 축복기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이게. 이러라고 앞으로 부른 게 아닌데. 자, 우리 손을 뻗쳐서 잠깐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잠깐 이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라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보라가 또 학교에서 또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보라들의 어떤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라별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마인드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 땅의 어둠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를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웃음은 끝나니까 너무 좋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도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뭐죠? 전도서 3장이 뭐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나의 때가 있죠, 그렇죠? 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도 있을 거예요. 같이 복합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뭐죠? 한국에도 때가 있겠죠. 지금 한국에 지금 무슨 때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그렇죠? 역사의 때. 역사의 때,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교회의 때, 한국 교회의 때. 한국 교회가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회개할 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왜? 누가 봐도 회개할 때예요, 지금. 그럼 맞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봐서 공통적이라는 건 진짜 그때라는 거예요. 자, 지구의 때는 어떨까 같아요? 지구의 때. 남극, 북극에 얼음, 빙하 다 녹아버리고, 지금 하여튼 뭐가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때도. 지구도 제가 볼 때 종말의 때로 가고 있죠. 뭐요?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시계 속에 항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때, 어느 때 갔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지금 이 거짓이 역사하는 때 갔습니까? 지금 한국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거짓이 역사. 최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진짜 한국은 거짓의 나라를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거짓의 나라. 진실의 나라가 아니야. 거짓이 지배하고 있고, 거짓이 판치고 있고, 거짓이 무리를 지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거짓이 거짓 뉴스. 거짓이 뭐가 이렇게, 이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거짓의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거짓도 무리지어서 옳다고 해버리면 옳아져버리는 그런 세상. 원래 세상이 아니죠. 정상 세상이죠. 그리고 뭐예요? 깨어날 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깨어날 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깨어날 때요? 뭐죠? 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는 뭐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전 세계 복음이 지금 전해진 상황이에요.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에 뭐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시대예요. 재림의 때가 지금 많이 가까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느 때인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나 때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때, 이 한국의 때, 교회의 때 이런 무슨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맞는 사고를 해야죠. 그리고 정말 이 한국을 생각할 때 이 거짓을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짓을 하면서 거짓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100% 거짓을 뭘 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아비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하면서 거짓말이든지 이렇게 거짓을 뭘 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가 진짜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지식인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요. 그런데 그 양심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예,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야, 내가 그런 거 보고, 야, 사람이 그 나이가 많고 지식이 있고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은 이기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이겨서 왕노릇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심판하지 인간의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 뭐로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주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청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나라를 사로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뭐죠? 양과 염소.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창조부터 너희를 예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충분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주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때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맞죠. 틀린 말 아니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열매가 가득한 사람.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 열매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는 거는 그 때에 뭐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뭐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다. 우리 자꾸 생각을 구분을 생각한다고요. 이때는 그냥 때때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그 때마다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은 어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정직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진실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의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 열매일 수도 이렇게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하는 건 뭡니까?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삶의 어떤 열매, 뭐죠? 영의 열매, 말씀의 열매, 뭐죠? 기쁨의 열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와도 어느 때 재림을 하셔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늘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때인지라는 질문도 던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데 그 때가 때만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열매 맺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확실하고요. 이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는 진짜 뭐가 필요하다? 진짜 열매 맺는 마지막 때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쭉 이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상하게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어쨌든 역사를 하신다고 우리 삶을 이끌어요? 안 이끌어요? 이끄신다고요. 그리고 어느 때마다 어느 장소든지 어떤 일들인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정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와서 체크하실 것은 네가 어느 때에 있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뭘 맺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목에 갇혔을 때, 거기 있었던 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뭐죠? 때마다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왜 맺혀야 됩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이에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상전에게 하지 말고 뭐예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때는 뭐 섬김의 열매겠죠. 봉사의 열매겠지. 아니, 때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